할렐루야. 10월 29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장 20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욥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보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내가 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4살 때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헤매다가 캄캄한 밤이 돼서 경찰서에 가서 간신히 집을 찾았던 생각도 해보았고요. 초등학교 때 급성 간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들과 격리되었던 일, 유학 시절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 또 IMF를 경험했던 일, 또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들었던 일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 이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겪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을 1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우울했어요. 제가 원래 밝은 사람이지 우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욥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상포진에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상포진은 작은 띠를 두르는 물집이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바이러스가 신경 조직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만 생겨도 그 고통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욥은 온몸에 대상포진이 나듯 온몸에 욕창이 나서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도 없는 살아있긴 하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서 막 온몸에 화상과 파편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나를 좀 총으로 쏴서 잠들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비슷한 상황. 하지만 욥은 정말 그 정도의 육신의 아픔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잖아요. 전 재산도 날아가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또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수월에라도 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월이란 히브리어로 음부를 가리켜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월, 곧 음부로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악인이나 선인 할 것 없이 죽으면 누구나 내려가는 곳으로 여겨졌던 장소가 수월이에요. 그곳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수도 없는 감시와 하나님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욥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피를 당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또 마음이 우울하면 잠수를 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욥은 창피하거나 우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진노가 돌이키실 때까지 수월에라도 자신을 숨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러나 욥은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월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과 수월에 숨겨달라고 하는 뉘앙스는 다른 것입니다. 수월에 숨겨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절대자가 존재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월에 가는 것은 죽고 싶다라는 말인데 수월에 숨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전능자를 아직도 찾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을 숨겨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처음 욥이 당하면서 말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나요. 욥은 예전에 7장 15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본인이 정말 본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고난에 죽기를 바랬던 당시와는 달리 이제 14장에서 와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자신의 소망과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주의 진노가 돌이키실 때까지 수월에 숨겨달라는 것, 그것은요, 주의 진노가 그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욥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죽음 이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 후에도 영혼이 계속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상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있었고요, 불교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죽은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욥은 13절 이하에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는 욥은 한 번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욥은요,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는 고백의 말씀을,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고 있었던 고대에서는 내세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욥이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간구하고 나서 14절에서 고난의 끝이 날 그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 고난의 모든 날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고난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언젠가 고난의 때가 끝나서 주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면 애타게 기다린 나는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욥의 간절한 바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주님의 말씀과 은혜는 다 메말라 버리고 사막같이 고독한 광야를 지나며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토록 죽음을 넘나드는 원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욥은 이 고난의 때가 끝 지나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그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는 거죠. 한국말에는 시제가 잘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말을 해요. I walk through, 이 말이 뭡니까? 현재의 시제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제라는 것은 반드시 keep going,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중간쯤에 건너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와서 죽음의 문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것을 믿으면서 현재 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그 경험을 아직 욥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제 물론 앞으로 38장으로 가면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욥은 현재의 고난을 그런데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욥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초기 청도교 사람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은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1번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걸 알겠죠. 그러니까 1번 태어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2번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누구든지 죽음으로 갈 텐데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만 죽으면 되지만 1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2번째 죽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 어게인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아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론 1번 죽기는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2번 죽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청교도들이 그렇게 위로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욥이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인내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인생을 완주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죠? 고난은 현재의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소외감과 고독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마치 자신의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러한 느낌으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런 고난을 경험했고요. 엘리야도 그런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고난을 받을 때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욥이 점점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며 인내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리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욥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